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 세리메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제자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저는 어제 큐티를 하면서 그냥 어떤 본문인가 큐티가 이렇게 보니까 마태복음 10장이에요. 그렇구나. 그래서 보다가 문득 눈이 탁 열리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도에 대한 모든 내용이 다 있네. 그러면서 하나씩 적어보기 시작했어요. 노트에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나? 1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그 말이 딱 나오면서 한번 적어봐야지. 그러니까 적어보니까 20몇 가지가 나와요. 제자훈련의 원리. 예수님께서 뭘 명하셨는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지키기라. 가르쳐 지키.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건데 뭘 지켜야 되나? 내가 너에게 분부한 걸. 그럼 뭘 명했나? 그 막연하잖아요. 뭘 명했나? 그게 10장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비유도 말씀하시고 교훈도 말씀하시고 많은 것도 있지만 제자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뭘까? 그것이 10장에 전부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냐면 요한복음 17장에 제가 또 지난주에 참 감동적으로 그래서 노트에다 다 기록해봤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면 예수님의 기도문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귀하고 하나하나가 한 구절 한 구절이 보화 같은지 전에 강의도 제가 한번 했지만 그래서 적어보면서 예수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열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들이 그토록 강한데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대안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제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일해요.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요. 누가복음 14장에 봐도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쫓지만 그들을 통해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할 것 같지만 그것은 대중의 힘, 공중의 힘 이런 것은 군중의 힘은 그냥 폭동을 일으키는데 죄 짓는 데 도움은 돼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대중이 도움이 안 돼요. 소수의 제자들이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기 예수님은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시간의 전부를 제자들하고 보내지요.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양육하고 돌보고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많은 대중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병자를 가르치고 하면서 그들 가운데 늘 따라다니고 늘 충성스러운 사람들 그래서 함께 옆에 같이 두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할 그 12 사람들은 다 그림자처럼 예수님 옆에 3년 동안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후에 또 그들하고 또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고 승천하시죠. 그 12 제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꿈이 있고 모든 기대가 있어요. 결국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꿈이 있지만 예수님은 전략적으로 그 12 제자를 택하세요. 그리고 그 12 제자가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이루는 예수님의 전략이요, 예수님의 대안이요, 예수님의 꿈인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수는 힘이 없어요. 그 중심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없는 수천 명, 수만 명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건 숫자 노름이에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기에 네노라 하는 한국의 그 위대하다보다는 토렌스에서 큰 목회를 하셨던 그분이 5천 명을 포기해버렸어요. 아유, 나 징그럽다. 이런 사람하고 목회 안 한다. 개척해서 5천 명이 됐는데 그만둬버렸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갔어요. 5천 명을 포기해버려요. 아우, 징그럽다. 이런 사람들.
그리고 한국에서 잘하세요, 목회도. 그보다 더 많은 수를 또 모아가지고. 정말 예수님 마음속에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저희를 이게 의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의탁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잠깐 내 옆에서 나와 함께 머물러. 그 제자들에게 마음을 의탁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전혀 의탁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빵 먹으러 따라다니고, 왕사무로 따라다니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따라다니고, 자기 유익을 따라 예수님을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일 뿐이다. 다수는 다수일 뿐이에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같이 경영할 수 있는 사람은 숫자 자체가 적다고 의미 있다는 것보다는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의 숫자가 한 교회의 강함과 능력의 크기는 뭐냐면, 함께 그 리더와 함께 같이 살고 같이 죽을 수 있고 같이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그 교회의 사이즈예요. 그 한 사람당 1000명 곱하기 1000 하면 돼요. 그럼 그 정도 사이즈가 돼요. 곱하기 100 곱하기 1000이에요. 그래서 12제자에게 예수님이 뭘 명하셨는지 성경을 여러분 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을 펴면서 하나씩 하나씩 성경 본문을 차례차례 읽어가면서, 이게 뭐 설명 따로 뭐 엑스트라 더 할 게 하나 없어요. 예화가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씩 한 절 전부 다 말씀이에요. 12제자를 먼저 선택하셔요. 선택하셨을 때 여러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선택하세요. 성격도 다양하고 기질도 다양하고 뭐 특별히 잘나고 뛰어난 사람은 없지만, 유일하게 잘나고 뛰어난 사람 한 사람은 누구냐면 가룟 유다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도시인이고 배운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인데, 뛰어난 사람이 예수님 배반해버려요. 머리 좋아서. 그러니까 제자들은 평범한 사람들, 그러나 주님이 명하시고 주님이 원하실 때 순복하며 주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충성스러운 사람들과 함께 같이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5절부터 시작됩니다. 이들에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첫 번째 제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자기의 미션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자기 미션. 덮어놓고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마다 주어진 미션이 있고, 그 교회마다 그 사람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놀라운 그 큰 그림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 건지 정확한 미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가서 전파하여 말하여 천국이 가까웠느라. 철저하게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한, 천국이 뭡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권능을 임파테이션 해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제자들에게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능이 이때 한번 주시고, 그리고 나서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일어난 다음에 그때서부터는 권능이 제자들 속에 계속 머물죠.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러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라는 것, 두나미스라고 하는 권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중요한 것은 권능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두나미스,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시지요. 그런 다음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병자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 그 죽은 자가 상징적으로 살아나는데 실제적으로 살아나지만,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면 죽은 사망이 사라져버립니다. 영원히 생명이 왕노릇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문둥이가 삶의 필요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탁상공론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의 필요가 채워져요. 삶의 필요가 해결되고 삶의 문제들이 해결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라 합니다. 실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왕노릇할 뿐만 아니라 풍성함이 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또 중요한 교훈이, 너희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병 고쳤기 때문에 돈 받는 거 아니에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원리가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마라. 전대가 뭐예요? 돈 주머니에 차고 다니지 마라. 은행에 통장에 돈이 많이 있지 마라. 그때 쓸 만큼만 가지고 있어라. 통장에다 저금 많이 해놓고 하면서 제자 노릇 하려면 하지 마세요. 통장에 저금하지 마세요.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해서 주머니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먹는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것이 안 믿어지면은 결국 안 믿어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일단 미래를 준비하면서 돈 준비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인위적인 방법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배후에 뭐가 있냐면은 혹시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안 돼도 나는 살아야지. 근데 제자가 될 때 안 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하나님이 길을 열지 않으면 내가 돌파구를 만들어내는 것, 이건 제자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파구를 안 열어내면 순교하는가 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밥 안 주면 굶으면 되는 거예요. 집 없으면 길거리에서 자면 되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돌파구를 만들어내는 건 제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실 때만 가는 거예요. 여실 때만 가고, 그리고 그러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시도하고 뭔가를 노력해서 내 나름대로 구상하고 내 나름대로 꿈꾸고, 그 제자 아니고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 일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통장을 비우는 거예요. 통장을 비워버렸어요. 실제적으로도 통장을 비워버리고 내 마음속에서도 나는 주님이 명하시면 가고 명하지 않으면 안 가고, 그렇게 사막에 가도 하나님은 공급하실 수 있고요. 뉴욕 한가운데서도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돈이 얼마나 많은 것이 뉴욕인데 거기서도 굶어 죽을 수 있고 사막에 가서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중심에 물질을, 제자가 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있는 사람은 제자가 안 돼요. 절대 물질을 못 넘어서면 안 돼요. 물질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돈 모으고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제자 아니에요. 물질은 기본입니다. 넘어서야 돼요. 하나님이 열면 가세요. 근데 하나님이 안 열어도 알아서 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길을 열지 않는데도 나름대로 방법을 만들어서 없으면 만들어라, 그건 제자 아닙니다. 주님이 여는 데만 가는 거예요. 열어주면 가고 닫으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 원리가 계속 나와요.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마라. 이게 뭐냐면 집에 두벌옷을 두지 마라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질 수 있고요,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서 원하는 것이 뭐냐면 나의 공급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잘할 때만, 못할 때만, 실패할 때만, 성공할 때, 그게 아니라 항상 함께 하세요. 너희가 중심의 소원이 하나님 나라요, 그리고 내 뜻을 순종할 때 너는 반드시 너의 모든 필요가 10불이 필요할 때는 10불이 채워지고 1000만 불이 필요할 때는 1000만 불이 필요해지고 1억 불이 필요하면 1억 불이 채워지는 거예요. 다 채워지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과감합니다. 무슨 일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출하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돈 중심으로 가는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가요. 뜻이 굉장히 좋고 꿈이 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돈이 준비되고 뭔가 조건이 준비되면 그때가, 그렇잖아요. 안 갑니다. 못 가요. 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중심에서 이렇게, 제가 여러분도 한번 그런 일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21살 때 한 일이 있어요. 무전여행을 한번 해봤어요. 무전여행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일주일만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냥 무전여행하면 폼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전도 무전여행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돈 안 가지고 가는 거예요. 사형리 책 잔뜩, 키트 하나 메고 성경책 들고 그리고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나 공급하시지 않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얼마나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채우는지 몰라요. 그냥 걸어 다니는 거예요. 전국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공급하세요. 두 사람이 같이, 예수님도 꼭 두 사람씩 보내잖아요. 혼자는 가다가 마음 약해지면 포기하니까 두 사람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하시는지 기가 막히게 공급하세요. 잘 자리 다 마련하시고요. 먹을 것 다 마련하시고, 나중에는 용돈까지 줘서 보내서, 그래서 너무나 배짱이 생겨서 제주도까지 갈까 그러다가 여기서 마무리하자. 일주일 지났는데 그리고 그냥 토요일 날 딱 올라왔죠. 공급하세요. 기가 막히게 공급하세요. 11절에 보면 일꾼이 저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까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11절에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야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러어 있어요. 아무 성이나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어떤 사업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길을 여실 때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그 집에서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기에 사람들에 대한 태도도 있지만 그보다 제자들한테 이걸 명하셨고 이걸 믿을 때 얼마나 당당하겠어요. 너희가 합당한 자들에게 가라. 너희는 복덩어리다.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하고 네가 가는 곳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제가 애틀란타 오면 애틀란타가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머무는 곳이 우리가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복음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운반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를 영접하는 자는 복을 받는 것이고 거절하는 자는 복이 놓쳐지는 거예요. 그러게 그 당당함을 사는 거예요. 아이고 못 먹고 살면 어떡하냐.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 눈치 보면서 어떻게 눈치 보면서 목회를 해요. 전도하면서 밥을 줄래나 안 줄래나 계속 그 생각만 하는 게, 이 복음 전하면 밥 줄래나 안 줄래나. 그거는 기본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이 안 되는 거예요. 사례비 얼마나 줄래나. 그건 기본이 안 되는 거예요. 일꾼이 저 먹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면 하나님께서 밥을 두 그릇 먹는지 한 그릇 먹는지 다 알아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알아요.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뭘 원하는지 뭘 원치 않는지도 다 알았어요. 그러기에 당당하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당당한 거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당당하게, 조금도 거리낌 없어요. 그리고 항상 평안을 빌어주는 거예요. 구걸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복을 밀어줘서 밥 한 끼 얻어먹고 시주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평안을 비는 거예요. 이 집에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나. 어차피 먹을 거나 모든 삶은 하나님이 따로 공급하시고 다 해결하는데 이 사람을 통해 공급받으면 이 사람은 복이 임할 텐데, 그 어떤 가슴 속에서 복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마치 암행어사가 마음속에 마패를 들고 다니면서 하고 왕이 잠복하면서, 잠복 근무 있잖아요. 평민의 옷을 입고 백성을 순찰하고 그러다가 정말 왕인지도 모르는데 진짜 감동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중에 궁궐로 불러가지고 너 나중에 궁궐로 와라. 아니면 나중에 사람을 보내는 것처럼, 그 정도 나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에는 이건 주장하는 자세를 말하는 게 아니고 건방진 자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의 풍요로움, 넉넉함,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면 상처받아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막 하라고 뭐 시험 들었네. 이거는 풍성함이 없어서 그래요. 저 사람은 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네. 안타깝네. 그럼 다음 사람 복이 있을지어다.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거기 머무는 그 당당함. 조금도 거리낌 없고 조금도 망설임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제자예요.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게 또 귀중한 전략이에요. 나이브만 하면 안 돼요. 순수하게만 하면 안 돼요. 그러다가 머리만 굴리면 안 돼요. 순수함이 없는 전략은
잔꾀입니다. 잔꾀. 잔머리예요. 그러나 전략이 없는 순수함은 무능함이에요. 무능함. 순수하기만 해. 남편이 진짜 착하긴 되게 착한데 너무나 무능해. 그래서 온 가족 굶어 죽여. 아이고, 이게 속이 터지지. 속이 터져. 받을 돈도 못 받아오고. 그래가지고 결국 온 가족 빚정이. 이거는 무능한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나 약삭 바르고 머리 팍팍 돌아가가지고 순수함이 없으면 이건 잔꾀예요. 그래서 항상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비둘기처럼 순수한 거, 항상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마음속 중심에서 순수하고 깨끗한 거예요. 조금도 사람이 물에요. 사람이 얼굴이 비치는 것처럼 사람을 시간을 두고 대해보면 그 사람 마음에 다 비쳐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이 있는지, 어떤 동기가 있는지, 깨끗한지 깨끗하지는 다 알아요. 그 순수함. 그와 동시에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뱀처럼 지혜로워라. 우리는 천국을 확장하되 천국을 침노하는 견고한전을 깨트리면서 가서 강한 자가 세간살 일을 때 지금 사단이 견고한 진들이 있잖아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대. 이 머리가 사단이 얼마나 좋은데 그럴 때 그들을 깰 수 있는 전략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저 덮어놓고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라. 그래서 지혜로움과 순결함이 같이 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제자가 될 때는 핍박을 각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아무런 핍박을 받아본 적이 없다. 여러분 생애 동안에 뺨 맞아본 적도 없고 침 맞아본 적도 없고 욕 먹어본 적도 없고 그랬으면 여러분 제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뺨 맞아봐야 돼요. 침뱉음 당해봐야 돼요. 모독을 받아봐야 돼요. 핍박을 받아봐야 돼요. 왜?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 이런 일을 당한다 그러는데 당한 적이 없어요. 당해봐야 미련하게 살아가지고 내가 스스로 올검해서 그냥 난 그렇게 욕먹는 거 말고 비난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때문에 내가 옳은 일을 하기 때문에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건 각오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일했는데 이게 뭐냐? 그는 예수님이 분명한 미션 가운데 나와 함께 고난도 참여하는 거예요. 주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주와 함께 고난을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은 각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옳은 일을 할 때 옳은 일을 다 찬성 안 해요. 옳은 일을 하려면 반대자가 있어요. 그 반대를 극복할 각오가 안 되어 있고 비난받고 눈총받고 욕먹고 그 각오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옳은 일은 못해요. 세상에서도 그래서 오죽하면 대통령 못해 먹겠네 뭐라면서 앞에다 뭐 집어넣잖아요. 옳은 일을 하려고 그러면 반대가 있고 핍박이 있고 비난이 있고 멸시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각오하라는 거예요. 각오하라. 그리고 철저하게 너희가 나를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끌려가야지 도둑질하다 끌려가면 안 되죠. 살인자 저질러 끌려가면 안 되는 예수님 때문에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의 증인 역할을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때로는 권세자들에게도 당하고 때로는 이방인들에게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끌려가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면 감옥이 바뀌고 로마 정치 거기 가면 그들이 바뀌어요. 사도 바울 어떻게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적에는 반드시 핍박을 각오할 것. 사단이 여러분을 회방할 것. 사단의 나라, 이 어둠의 나라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야지 걔네 신경 안 써도 되는 사람이야. 그거는 가치 없는 사람이에요.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야 돼요. 그럼에도 상관없어요. 주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그리고 마음속에서 이미 모든 걸 각오하고 나는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각오하면 저는 목회하면서 여기 옆에 있는 연합교회 목사님도 저한테 물어보고 여러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러면 뭘 물어보냐면 힘들지요. 개척하기 힘들지요. 목회하기 어렵지요. 저는 한 번도 어려운 적이 없었어요. 실제 어려움이 없어서 어려운 게 없는 게 아니고 왜 목회하고 돈 없이 개척하는데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하다못해 백큐만 하더라도 매일 백큐해야 되는데 지금 뭐 아침 저녁으로 백큐를 해야 되는데 새벽마다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릴 때 맨날 백큐해야 돼요. 1년 넘게 15개월을. 그게 어려움이 아니겠어요? 귀찮지.
맨날 깨끗해야 돼. 신발 정리 다 해놔야 돼요. 그게 얼마나 귀찮은 일인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많이 있었죠. 그럼에도 제 마음속에 한 번도 어려움을 못 느껴요. 왜? 이미 그것 이상을 마음속에 각오하고 준비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느끼는 사람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근데 마음의 준비가 그보다 더 죽을 각오도 다 돼 있고, 그런데 한 번도 어려움이라고 느껴보질 못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당연하게 있어야 할 일이고 당연하게 따라오는 건데, 근데 너무나 쉽네. 생각보다 너무나 쉽다. 그게 제자의 길이에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런 고민할 거 없어요.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할까, 내가 제자 사역을 어떻게 할까, 내가 뭘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을 왜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지 내가 하십니까? 하나님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때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너희는 아이라고 하지 마라. 나는 말할 줄 모르나이다. 모세, 나는 혀가 둔하여서 말할 줄 모르나이다. 그건 할 말이 안 돼요. 누가 입을 창조했느냐? 누가 귀를 창조했느냐? 내가 너에게 하라는 말만 하면 되는데 그 말도 못하냐? 그것은 순종할 거냐 한 거예요.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지, 말재주 가지고 사람 안 바뀝니다. 말 잘한다고 사람 바뀌는 줄 아세요? 말로 사람을 바뀌는 게 아니라 그 말이 의미 있는 말이고 들을 만한 말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이 사람을 바꾸지, 많은 말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철저하게 내가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원하시는 그 말을 해야 돼요. 아무 말이 나면 안 돼요. 전도를 할 때도요, 뭐 말재주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그때 성령이 감동하시고 필요한 말이 있어요. 그게 민감하게 개발되면 그때 계속 주님이 말씀하세요. 대화하면서도 목회하면서도 말씀을 계속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세요. 그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어떤 전략이나 방법, 목회 전략이 어디 있어요? 방법이 어디 있어요? 그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때 말씀하세요. 큰 그림은 처음부터 가르쳐 주시고 그때 그림은 그때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다 길을 여셨어요. 성령 안에서. 그러기에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미 모든 것은 다 먹을 것 준비되어 있죠. 길을 너희 합당한 자 이미 예비돼. 어디 가서 자야 될지, 어디서 뭘 할지 우리가 다 이미 준비되어 있고, 그때 무슨 말 할지 이미 다 너희 속에 역사하는 이가 성령이니라. 이 확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죠.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들을 다 제시하는, 이게 뭐예요? 선악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생명나무 실과예요. 선악과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트라이하고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하니까 머리가 빠개지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팍팍 받죠. 그게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라고. 구름기둥 제자가 되는 것은 세상에 눈만 있으면 돼요. 구름기둥이 멈추면 멈추고 가면 가는 거예요.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애들도 다 하는데. 하나님의 이렇게 쉽고,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구덩이 파라 그러면 구덩이 파, 똥 먹어라 그러면 똥 먹고. 예레미야 그러잖아요. 사람 똥은 싫은데요. 그러면 소똥 먹을래? 적절히 타협도 해가면서 그냥 소똥 먹어라 그러면 소똥으로 바꿔준다. 그리고 이리 오른쪽으로 몇 바퀴 굴러라, 왼쪽으로 몇 바퀴 굴러라. 이게 무슨 뜻이니까 가서 전달해라. 세상에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을 사람을 통해 전달할 때 능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홍해 앞에 지팡이 대라. 그럼 지팡이 되면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서 못합니까? 안 믿어져서 못하고 순종이 안 되니까 못하는 거지. 그냥 믿고 너희 속에서 역사하는 이가 성령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공회에 잡혀갈 때, 베드로가 공회에 잡혀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 말을 듣는지 막 절절절절 막 쏟아내는데, 저 사람이 공부한 적이 없는 범인인데, 평범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올까? 기이 여길 만큼 바리새인보다 더 말을 잘해요. 그 사람들은 웅변수를 아주 그냥 정리할 거, 모든 것이 정리되는데 베드로가 말을 더 잘해요. 조금 더 고민하지 말까.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누가 우리를 핍박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해요.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이 핍박해요. 그러기에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내가 당신은 그럴 줄 몰랐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적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러기에 믿으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철저하게 각오하셔야 돼요. 모든 것을.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그 사람들이 또 당신 말이 맞았네. 그리고 또 말이 또 바뀌어요. 그러기에 가까운 사람이 흔들어도 이리저리 해도 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마음 흔들리지 마세요. 끝까지 견디세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리를 핍박할 것을 기대하세요. 그 다음에 또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그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사람들이야.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면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 전파리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나 우리를 핍박하는 자나 정치 권력이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진짜 두려워할 사람은 누구냐면, 두려워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두려움, 돈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두려움, 이 공중의 권세자 마귀에 대한 두려움은 진짜 fear에서, 두려움에서 나오는 거예요. 불신앙에서 나오는 두려움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진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자로서 살아가야 될 때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변한 척하고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체면이 두려워서 그건 제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제자로서 일평생을 살아갈 때 항상 그 의식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잘못했어도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사람들 앞에서 그것은 나중에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진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몸과 영혼을 멸망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죽하면 엘리 제사장도 너희가 사람에게 잘못하면 하나님이 감찰하시겠거니와 하나님에게 잘못하면 어찌하겠느냐. 그 말이 맞아요. 우리가 사람한테 잘못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말은 나를 존경하는 자를 내가 존경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진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사람은 사람의 눈치를 안 보고요. 하나님의 눈치를 안 보는 사람은 늘 사람 눈치를 보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두려워하면 사람을 조금 더 두려워하죠. 내가 하나님이 내 편인데 누가 나를 대적하래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래요? 무대뽀라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항상 겸손함과 온유함과 모든 매너를 다 갖추되 진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데 그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공포가 아니라 선한 두려움이에요. 그 다음에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는 것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예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머리털까지, 제 머리 몇 개인지 여러분 아세요? 전 몰라요. 하얀 색깔 몇 개, 노란 색깔 몇 개, 까만 색깔 몇 개 몰라요. 하얀 색깔은 가끔씩 몇 개인 줄 알아요. 한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거 뽑아내면 하나도 없어요. 하얀 머리는. 근데 저조차도 그 사이에 또 나타나는지 몰라요. 저조차도 모르는 머리 색깔까지 다 아세요. 내가 뭘 필요하는지, 내 스타일은 뭔지, 내 기질이 뭔지, 내가 잘하는 게 뭔지, 못하는 게 뭔지 너무나 정확하게 아시고 나는 지금 이거밖에 못 보는데 1년 뒤에 필요한 게 뭔지, 2년 뒤에 필요한 게 뭔지, 5년 뒤에 필요한 게 뭔지를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앞에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참새조차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2마리가 아니라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그게 배짱이에요. 성도의 배짱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다고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세요. 실제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에요. 립 서비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실제 우리 삶의 필요를 채우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리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게 시인의 원리예요. 철저하게 우리가 결국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을 시인하면 십자가를 지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는 줄 아세요? 결국은 자기 살라다 보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으면 예수님 부인 안 해요. 매 순간 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시인할 거냐, 내 삶의 이 의사결정에서 예수님이 인정되는 거냐, 예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거냐. 그거 자기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지. 모르는 건 예수님이 시키지도 않아요. 의사결정할 때 딱 보면 이게 예수님을 인정하는 의사결정인지 아닌지, 이게 예수님이 인정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뭐 그런데요 어쩌고 저쩌고 상황이 어쩌고 저쩌고, 그건 다 자기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가 사람들 앞에서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인정되면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예요. 매 순간 뭐 어려울 때 도와달라 그게 아니라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본인은 다 알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본인은 다 알아요. 그때 인정하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의사결정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그러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하나님, 쟤는 도와야 됩니다. 근데 부인하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 맨날 부인하고 딴소리하고 모른다고 그러고 나는 저주하고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시인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매 순간 시인하십시오. 매 순간 예수님 앞에서 결정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모르면 모르는 대로 살고 알면 아는 대로 살되 뒤로 물러서지 않냐고 타협하지 않으면 그렇게 정도를 걸어가면 돼요.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려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리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굉장히 중요한 우선순위 원리예요. 왜 제자 훈련이 안 되는 줄 아세요? 왜 변화가 안 되는 줄 아세요? 자기가 이해되고 마음에 허락될 때는 따라가지만 어느 순간에 방해가 있고 그게 와이프예요. 그게 남편이에요. 그게 부모예요. 그게 내 자식한테 나한테 결정적으로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들, 내 꿈일 수도 있고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이 어느 순간에 딱 걸거매요. 그럴 때 무너져요. 그러면서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해서 다 이게 기본이 안 되는 거예요.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 두는 걸 몰라요. 그러기에 아예 주님의 뜻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나는 내 목숨까지 버릴 각오가 돼 있고 처자식이든 뭐든 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에요. 주님의 뜻이 우선순위인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표현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왔는 줄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때로는 그 검 같은 결정을 하셔야 돼요. 전쟁을 치를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하러 왔다. 화평케 하시는 분이 또한 예수님이세요.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의사결정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결국 원수들까지라도 다 주께로 돌아와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이게 미리 지레 겁먹고 막 겁먹고 하나도 없어요. 일단 우리 안에 의사결정에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원수조차도 다 주께로 돌아와요. 원수조차도 우리와 화목하게 돼버려요. 우리를 반대했던 사람이 다 바뀌어요. 저도 신학교 들어가려고 그럴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호적을 팔아 뭐 그렇게 울면서 어머니는 다리 잡고 울면서 말리고 아버지는 뭐 호적을 팔아는 둥 뭐 이게 뭐 이거 아니잖아요. 그럴 때 사람의 원수가 그 순간에 그분이 실제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가려고 하는데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각오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되면 1년 지나고 나니까 신학교 들어가서 네가 결정을 잘했다. 결정을 잘했다. 내가 평생 너의 후원자가 되고 기도자가 되리라. 결국은 다 원수조차도 다 돌아와요. 다 돌아와요. 그런데 그 순간에 사람 눈치 보면은요, 나중에 네가 뭘 하겠냐 비웃음을 받아요. 그래서 중요한 의사결정이에요. 이것이 준비가 돼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부인해야 돼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 항상 매 순간 결국은 내가 죽을 거냐 살 거냐 이거예요. 각오하셔야 돼요. 제자는 죽을 준비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느 때든지. 그 죽는 것이 실제 목숨이 끊어지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때로는 손해보는 거예요.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한 번에 죽으면 깨끗하고 끝나지. 그런데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까워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때로는 포기 되는 거예요. 그거 각오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포기할 건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십자가에서도 많이 설명했지만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요. 내가 가진 것을 붙들고 있으면 그 능력 가지고 살아요. 그게 제자의 원리예요. 예수님만을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귀한 보상의 원리가 나와요.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으리라.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소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기에 우리가 뭐 제자들을 영접하는 그런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지만 제자 측면에서 바라볼 때 그러기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배짱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배짱을 가지고 제가 그래서 당당한 거예요. 사람들은 건방진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요. 나는 어디 가서 전 세계 어디 가서 해도 나는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거는 이 제자 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결국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고 나는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사람이에요. 나의 모든 생활에 필요가 채워질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찬성하고 합당하다고 여기고 그렇게 영접하는 자들은 어셉트하는 자들은 웰컴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이런 당당한 결정이에요. 자기 안에 그런데 내가 생각해도 나도 한심하다 막 이렇게 삶이 이제 자기 스스로 꺼려주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야, 나 영접하면 너도 망하는데 큰일 났다 이거 같이 사기치러 갈까 그러는데 도둑질하러 갈까 이런 거 영접하면 안 되죠. 나는 중심의 소원과 뜻과 모든 것이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요. 내가 부족한 것도 있고 연약한 것도 있고 인격적으로 못한 것도 상관없다. 상관없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는 그 당당함이 그 내면에서부터 흐르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이게 제자의 삶이 비참함입니까? 축복입니까? 엄청난 축복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제자들한테 있고요. 제자로서 살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가 다 있어요. 하나님이 보증하시고요. 욥이 말하자면 나의 증인은 하늘에 있다. 나의 보인, 나를 보호하고 증인은 하나님. 바울도 그래요. 내가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이 정도 배짱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이 쇠사슬에 맨 것 말고는 당신들도 다 나처럼 되기 원하나이다. 나를 영접하라.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엄청난 특권이 있고 영광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주어졌어요. 그러게 제자의 삶은 하나님의 코워커의 동역자요. 위대한 인생이에요. 위대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런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제자로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크고 비밀한 것인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제자들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이 땅을 묶는 열쇠와 푸는 열쇠와 그리고 이 땅이 제자들의 손에 사람들이 천국 가고 지옥 가게 하는 모든 손이 비밀이 모든 능력이 모든 권한이 제자들에게 주어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제자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만큼 제자들을 믿어주시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위탁하셨는데 이 엄청난 삶, 위대한 삶을 우리가 일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일평생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에 영광스러움이 늘 임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영광뿐만 아니라 고난도 친히 각오하며 우리 남은 생애가 조금도 꺼리낌 없고 후회함이 없고 당당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